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4쪽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생겨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돕지 않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 도우시고자 하세요. 근데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곤란한 가운데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부분 또 알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오래됐는지도 늘 하나님을 자기 종 부르듯이 늘 도와달라고만 하면 이게 병신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초기에는 예수 믿어도 내 소원 들어주려고 맨날 첫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생각이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먹고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틀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유가 다 정확하게 또 우리 속에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왜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설교를 하면 말을 빨리 해버리면 쑥 지나가 버리는데 본인들이 각자가 이 성경하고 자기하고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성경 한 구절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신약 245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도 하나님이다.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요. 일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알뜰하게 안 하면 이게 개념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엄연히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에요. 내 아들이 인간이에요. 나도 인간이고 또 아들의 아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앞에 붙는 이 말은 인간 김종익이, 인간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똑같이 일치되겠어요. 그러나 그건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모든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만일 내려와 버렸다면 예수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고. 그건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것이 예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는 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가 엄연히 아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 뜻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승낙 안 합니다.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거 박힌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그래 능력은 아버지와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마귀 말을 듣고 그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래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내 유일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죽음 이상으로 큰 사랑이 없어요. 돈을 몇 천만을 몇 억을 줄 수 있어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난 죄가 너무 많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갈로가 없어요. 갈로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히틀러.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마들도 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몇 년 전인가 지존파들 사람들 골라가지고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던 돈 전라도 저기 어딘가 강진 쪽인가. 그래도 그들이 감옥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꾸 전도했단 말이에요. 편지하고 면회 가서 이 젊은 청년들이 죽는 게 너무 비참합니까? 예수를 전했더니 그 지존파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흉악범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 장기들 다 기증하고 그렇게 사형당하면서 기쁨으로 사형당하고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나는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날 용서했다.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보통 증거가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죄인이 용서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라는 거, 그게 증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또 고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나의 그 어떤 죄악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현재 계세요. 그 사랑을 받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초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우리가 보혈을 자꾸 찬송해. 그것이 희생에 대한 증거예요. 죽었다는 증거가 피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담아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만나줬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줬어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이 죄에 대한 죄값이 피예요. 희생이에요. 그래서만 나는 너희들을 만나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제까지 계속 신약시대까지 구약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육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의 완성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뭐 이런 거 소원 좀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사형받아 주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는 뭘 하시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뭐라 그럽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어? 짝사랑, 짝사랑. 짝사랑 비참하지? 짝사랑. 아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고, 거기 반응해야 되는데, 이 짝사랑은 상대방이 몰라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사랑을 다시 자녀와 아버지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마귀와 함께 온갖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는 장애, 정신적 장애, 육체적 장애가 있잖아요. 다른 한쪽이 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온통 당신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 목적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봐봐요. 찾아봐요. 오늘 또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의 그 사는 목적이 뭐냐? 신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고 해서 몸에서 사도 바울이 영혼이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자기는 힘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영생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 이 세상에 말하는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그냥 달랑 오단계 있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이웃 형제들이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열정이에요. 그 어떤 돈을 주고 세상의 명예를 주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미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비참하게 네로 황제 그 로마 박해 기독교 박해 시대에 참수를 당했다 그래요. 요새 IS에 사람 목 살아있는 사람 모가지 짝 칼로 자르듯이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야, 너 땅에서 수고했구나. 천국을 위해서 너 수고했구나.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이 다는 아니. 지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또 충성했는데도 이 세상적인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늘나라 일을 했는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병이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줍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질병이 그거 있어야 너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너 자신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는 일에 내가 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근데 너가 약하지 않고 강하면 너 스스로 믿고 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너가 지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가 했다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그러니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난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제 감사하면서 이 약함을 이 질병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소원대로 다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식이 조금 생겨났나 몰라.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게 말씀을 들어도 하루아침에 안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보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육체라 그래요. 육체라 그러는데 계속 들은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 하도 말하니까 너무 한다고. 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 SIN이 신이에요. 신. 그게 영어 한국 말로 하면 죄 짓다예요. 죄 짓다. 그냥 동사로도 신, 죄예요. 죄. SIN. sin. 그 FUL을 붙이면 simple. simple은 뭐냐? 죄의 형용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NATURE natural. nature가 자연이에요. 자연. 이 모든 만상의 자연을 말하는데 영어 사전을 깊이 보면 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그렇게 다 해석 안 해서 우리 한글에는 육체라 그러는 거죠. 그냥 육체라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고서 이해가 육체 심플레죠. 이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의식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마귀하고 함께.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을 싫어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이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모르면 하나님께 늘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심플 내추럴,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일종의 쉽게 설면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사의 언어로 성경에 보면 의식이라는 단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언어가 발달되면서 의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생겼는데, 이 의식이 새로 형성돼요. 그것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사랑을 보고,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알고 한 사람은
어떤 의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내 지금 설교가 그냥 이 의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의 세력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어떤 이전에 우리 의식 이걸 죽여야 돼. 본성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이 내용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전번에 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성길 부린 사람이 성길 많이 죽었다라는 표현. 아, 성길 죽었어. 그게 뭐냐? 자기가 화를 불같이 내야 되는데 이 성길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 아, 성길 더럽더니 많이 죽었네. 성길 죽었네. 야, 내 많이 죽었다. 야, 안 죽었으면 네 오늘 작살났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게 죽는 게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여달라 그래. 법적으로는 죽었는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본성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고린도 후서 새벽 기도 쭉 받는 분들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나는 고린도 후서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4장에 그런 게 있어요. 4장 11절에 신약 290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그려놨어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된다? 예수의 죽을 11절 읽으면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넘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을 정인으로서.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 본성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되냐? 내가 아주 성질이 못됐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 목사님은 고생도 안 하고 뭐 잘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컷을 인상이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 사람의 관찰은 전부 다 미스가 많지. 찍사게 고생하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런데 성질이 있단 말이야. 날카롭지. 이 날카로움이 내 말 속에 나타나고 내 생각 성질 속에 나타나는 거야. 이걸 죽여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야. 아, 그러냐? 그래. 사랑한다. 이해한다. 사랑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야. 남들이 말을 듣고 상처가 안 받도록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원초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거 다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제거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 보고 정죄 안 했어요. 언제나 용서해 줬어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줬어요. 받아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누구냐? 나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나 이 본성을 이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뭐냐?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이게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산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우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어요. 다 착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아요. 네 힘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안 그랬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 안에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내 말로 정리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오셨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걸 내가 성경을 약간 몇 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이 있을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분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말, 사고방식 모두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똑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죽도록 애쓰는데 안 돼요. 성경을 잘 모르니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쭉 나열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믿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들이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을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자. 이 끝이 없어요. 내가 정리한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세요.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죄악들을 싫어하게 하세요. 죄악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에서 죄악들을 싫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타락한 본성이 죄악을 좋아하는 것을 방치해두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죄악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 그 기억하는데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싫어져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 전에는 저게 상당히 부러웠어. 전에는 너무 재밌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들을 싫어하게 하죠. 또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불안하지 않게 하세요. 미워하지 않게 하세요. 분노하지 않게 하세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게 하세요.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는 살아간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이 막 미워져요. 주님이 그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소서. 이런 죄악들이 자꾸 달콤하고 자꾸 유혹을 해요. 이 죄가 싫어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또 피의 공로를 의지해. 예수님께 나갈 때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래, 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의 공로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를 의지해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너 자신 스스로에 대한 기도 나는 외면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로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이게 뭐냐? 마귀가 최고로 노리는 약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게 안 하시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면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르르 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건 자기가 목적에서 자기가 발버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빛을 비치게 해요. 광채가 나게 나타나게. 좀 시간이 됐지만 죽는다는 이야기, 죽여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피로 하는 약속입니다. 피로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는 이유 없어요. 어제 신현영 정이백 결혼식 서로 약속하죠. 전번에 한참 잘 나갈 때는 3분의 1이 우리나라 전체 이혼했어요. 9명 결혼하면 3명은 거의 다 이혼해버렸어요. 결혼식 날은 다 죽도록 사랑하겠다.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인간이 약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약속은, 여러분들 대부 알죠? 대부 마피아 조폭들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양쪽 손가락 잘라가 피를 한 컵에 넣어가 서로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유 없다. 이거 배반하면 내가 너 죽인다. 나도 너에게 죽을 수 있고 너도 날 죽여라. 그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유 없는 약속이에요. 목숨을 가지고 약속하는. 우리는 전부 다 이유를 들고 배반해버려요. 약속을 어겨버려요. 가장 중대사 이런 결혼 같은 걸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성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온갖 이유를 대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목숨을 가지고 약속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 목숨을 가지고 약속.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도 개인적으로 언약할 때 짐승들을 반 딱 쪼개요. 그때 그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4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내 이 말을 시행하겠다. 그래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 짝에 놓고 그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피로 약속하는, 다시 말하면 목숨으로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한다. 그 상징이 목숨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이 약속이 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피를 높이는 것은 피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전부 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은 나는 안 박혔는데 예수님 대신 박아준 거예요. 대신 죽어줬는데 죽었다는 우리가 지금 죽었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 죽었지만 우리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거는 죽는다는 의미는 관계를 끊는다는 거. 죄악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거. 살아있으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조금 늦지만 1844년 태어나고 1950년 6살까지 산 분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에서 깡패 중에 깡패, 망나니 중에 망나니, 개망나니. 평양 시민들이 장날이 되면 김익두가 나타나면 다 기분 나쁘고 다 더러웠더라. 이는 무법천지예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을 필이 왔대요. 그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평양시를 어지럽게 했던 이 요사이 말하면 조폭 두목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무슨 편지를 썼는데 부고를 보냈대. 김익두는 죽었다. 장례식한다. 자기가 멀쩡 살아있으면서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편지했다는 거예요. 요사이 부고를 다 보낸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장례식한다. 장례식 날 이제 친구들이 허겁지겁 왔는데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이랬대요. 이제까지 살았던 김익두는 이제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왔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전국 곳으로 가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니 벼락을 맞았다 그래. 자기가 그 전기를 읽어보면 김익두는 철저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자기 과거는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세례를 너무너무 가볍게 받아요. 다른 교파들 가운데는 물에 들어가요. 강물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딱 잠겨버려요. 너 오늘 죽었다. 이제까지 살던 너 죽었어. 하나님 없이 너 마음대로 살던 너 본성으로 살던 너는 죽었어. 세상에 대한 욕망 다 죽었어.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서 물에서 이렇게 딱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약속,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이 자꾸 늘 죽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자기는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으로 그것도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말씀을 상고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이 진리들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다 믿고 이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